좋은 주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어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약 20일 전에 코로나 증세가 있어 확진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요구하는 10일의 의무 격리와 스스로 가졌던 5일의 자가 격리로 총 15일을 격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코로나 비감염 진단을 받았으며 코로나 증세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많은 경우 소중한 것을 잊어버렸을 때야 그 가치를 알게 된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먼저 저는 코로나로 후각을 잃었습니다. 막상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되니까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맡았던 그 커피의 그 구수한 향과 또 일상 속의 코끝을 자극하는 향기들이 다 선물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코로나 증세로 온종일 아무 의욕도 없이 잠만 자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수많은 업무들이 선물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저하된 산소 포화도로 인해 계단을 조금만 올라도 숨이 차는 모습에 살면서 올라야 했던 수많은 오르막길이 선물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평범한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이 모든 것이 선물이었음을 참 많다는 것을 선물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하루의 삶은 기적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잊어버려야 비로소 가진 것이 선물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엔 어떤 선물을 잃어버리셨나요? 잃어버려야만 선물이었음을 알게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함이 선물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서로 이렇게 눈을 좀 마주치시면서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좋겠고요.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은 주위에 계신 가족들과 함께 또 이렇게 소리를 내서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함이 선물입니다. 네, 오늘 평범한 하루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은 살아가면서 염려거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 염려하고 부자는 가진 것이 많아 염려합니다. 건강을 잃은 사람은 다시 건강해지기 위해 염려하고 건강한 사람은 그 건강을 잃을까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꿈이 없어 염려하고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 때문에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수많은 염려거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살피지 않겠느냐라며 염려하는 이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나무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세 가지 염려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염려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의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의의 문제 앞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6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를 파악하고 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방인들과 달라야 함을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똑같이 의식주의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방인들과 달라야 함을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여기서 이방인은 세속된 세상 삶을 뜻합니다. 오늘처럼 세속화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것을 따라가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이 사회 부적응자로 혹은 완전히 고립되어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바라셔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다면 오늘의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데 혼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늘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입을 것으로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로 염려하지 않아도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지금 우리 주위에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입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말 그대로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입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시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살아가는 그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충분한 사람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단순히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에 대한 분명한 차이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매일 값비싼 멀티비타민을 먹지 않더라도 그리고 값비싸고 혈액 좋은 만병통치 건강 음료를 마시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의 입을 것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워서 떨고 있는 그의 자녀를 헐벗은 상태로 두지 않으십니다. 물론 수백만 원짜리 최신 브랜드 파카는 아닐지라도 추위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따뜻한 옷으로 입혀주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기준으로 만든 허망을 쫓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이방인들의 헛된
못된 바람에 빠지지 않도록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경계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맛있는 것은 먹지도 말고 좋은 옷도 입지 말라는 원초적인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에서 벗어나라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의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인생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평범한 하루의 기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평범한 하루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상의 선물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 같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 일상으로 초대하는 말씀이며 세상살이로 힘들고 지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위로이며 도전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과 같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그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에서 얻는 성공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관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므로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입을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입을 것을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였을 때 이 모든 것,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의식주를 더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생기는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평범한 하루의 기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염려거리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먼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라는 말씀은 가장 우선적인 것을 뜻하는데요. 무엇을 하기보다 먼저, 무엇을 얻기보다 먼저,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기보다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보다 먼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보다 나의 삶이 우선이 되면 그 삶은 그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보다 나의 출세가 먼저가 되면 그 출세는 그에게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보다 나의 건강과 안위가 먼저가 된다면 결국 생명이 그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먼저가 되는 것은 다 우상 숭배가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6장 전반부의 주의 기도문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신 마태복음 6장 전반부에서 이미 제자들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일들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녀의 삶을 통해 그 이름의 거룩하심이 곳곳으로 퍼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이름의 거룩하심이 자녀의 삶에서 고백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름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하루의 기적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럼으로써 많은 이들이 주의 영광에 들어올 수 있도록 초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름의 거룩하심이 인정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는 무엇일까요? 마침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이지 않는 교회로 해석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묘사하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보이는 유형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를 말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교회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교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이버 공간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교회입니다. 즉 우리는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비록 한자리에 모여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를 들어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구현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한자리에 모여야만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 저곳에서 볼 수 있는 곳으로 국한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지 못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 저곳에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에 임하는 곳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에 임하는 평범한 하루의 기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보이는 교회에 모이게 됩니다. 각자의 삶에서 구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성도들의 연합을 통해 이곳 저곳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의 역할은 서로 다르지만 각각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볼 수 있도록 한자리에 모여 보이는 교회로 뭉쳐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평범한 삶의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대단하고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길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타내기를 기대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우리의 삶에 그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평범한 하루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도의 삶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리고 입는 것에 대한 염려를 초월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평범한 하루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적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은 세상에는 공포의 날이 됩니다. 그날에는 심판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2, 1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깨어서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세로 오 주여 오소서의 마라나타를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 머무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 삶에 임하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에 가득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주의 성도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고 말씀을 하시며 오늘 삶의 염려로 인한 괴로움에 대해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삶이 염려로 가득하길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염려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염려하고 또 내일 염려하는 우리의 모습을 즐거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가 염려하고 또 염려하는 모습을 치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애정어린 말씀으로 충고해 주십니다. 오늘의 염려가 너의 내일을 망치지 않도록 해라. 하루 이상 괴롭게 하지 않도록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괴로워하고 있는 너와 지금 함께 하신단다. 그리고 그는 너를 지금도 위로하고 계신단다. 그러니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내일은 내일의 평범한 하루의 기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평범한 하루의 기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특별히 역사하시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은 우리의 평범한 하루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평범한 하루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는 있지만 너무 염려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으로 인해 너무 염려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얻지 못해 너무 염려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못해 염려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로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임, 거룩한 백성들임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교회로 뭉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일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상에 나타내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 모이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길 노력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하시는 평범한 하루의 기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 찬양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평범한 그 일상 속에 역사하심으로 수많은 염려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염려를 주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써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지고 그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심을 믿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르게 우리가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 의가 아버지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